계절이 확연히 바뀐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요번주, 며칠 전 그 새벽, 아침 또 저녁으로 그 찬바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몸도 마음도 생활도 또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적응하게 되어 있죠. 계절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청춘같이 여름같이 생각하고 또 생활을 여름같이 생활한다고 한다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답게, 가을에는 가을같게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한의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기를 많이 더워서 이렇게 배출했으니까 가을에는 찬바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호흡질환이라든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노약자들, 어르신들, 약한 이들 조심하라. 어르신들 참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일찍 일어나셔야 된답니다. 새벽기도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노약자들은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겨울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무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환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매체에서 또 학회에서도 대전환을 예고하고 대전환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대처하는 리더십에 관한 강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환된 시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며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은 계속해서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고민, 그러한 어떤 갈등 속에서 크게 말한다면 첫 번째는 인생에 관한 갈등입니다. 생존. 그냥 단순히 산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생존에 관한 어떤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떡하지? 어느 길에 서야 되지? 어디까지 나가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항상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가 과연 어디에 서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신앙인으로서의 선택, 또 결정, 그리고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 첫 번째 갈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를 것이며 어디까지 우리가 오를 것이며 무엇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만큼 어느 만큼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거냐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벌레처럼 다호 많으면 좋지 무조건 많지, 어떤 사람은요 그 정도를 조금 벗어난 것 때문에 못 쓸 사람 됩니다.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요, 자녀들이 타락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본인도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져야 된다, 그만큼만 가져야지. 거기서 조금만 더 아는 지식적으로 가졌다든가 지위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평안하고 이게 윤활유가 되어서 그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기 베풀기 때문에 주변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지질 못해서 빡빡하게 돌아간다. 주변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가 손을 펴야 되고 그가 좀 널리 이렇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라고 하는 일일 겁니다. 보면서 적당합니다.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아니, 저 사람은 저 정도 해야 돼. 더 부자 되면
사람 못 쓸 사람 됩니다. 교만해서 주변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독점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어떤 사람은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채워주세요. 저 사람의 저 신앙과 저 고백이라면 저 사람을 채워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유익하잖아요.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짐승들까지, 식물들, 움직이지 않는 식물들도 주변에 유익을 끼치며 삽니다. 혼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당한 소유, 그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이 큽니다. 어디까지?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세워야 될 거요? 저 사람에게 저 직분이 필요한 거요? 저게 합당한 거요? 우린 무조건 내 사람이면 세우고 내 편이면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정치가 이 모양이고 경제가 이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 서야 될 사람이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한다면 평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적당한 때와 시기가 있다. 어떤 때와 시기가 되면은요, 뉘우쳐도 소용없습니다. 바꿔보겠다고 결단해봤자 그 결단한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 역시도 고민입니다. 어떤 사람은 봄인데 자기는 이미 가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두려고만 하지 심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자기는 봄이에요.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생은 세대는 세상은 땅은 가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때와 시기에 맞춰서 과연 내가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하며 어디까지 이르며 거기에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이 지혜죠.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때, 이 시기에 내가 과연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해야 될까를 거기까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어떤 사람들이 현실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에 있어서 후회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문화와 환경과 자기의 욕심과 감정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따라 지금 가을이더라도 나는 봄이야. 세상이 봄이라고 해도 나는 가을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세상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고 마음대로 해석하니 수고했다는데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 가을에 결실을 바라고 있으나 결실이 나오질 않아요. 어디서 뭘 했길래 결실이 없는 거예요? 문제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요, 모르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깨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으니, 자, 결실을 원한다고요? 무엇을, 어떤 결실을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내가 보기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결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뭘 심었는데,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 스스로 속았습니다. 스스로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속았습니다. 남들이 속인 게 아니요, 남들의 그 말을 스스로의 경험에 비춰서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어찌 그 어리석은 말을 들었느냐고, 어찌 어리석은 길을 갔냐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60이 되고 70이 돼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아니, 애들도 아는 걸 왜 어른들이 모른다 그러는 거요?
얼마나 후회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또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지혜자라고 합니다. 저 똑똑하네. 응? 저 사람 지혜롭네. 왜?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잘 발맞춰 가는지.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칠면조. 얼굴도 변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잘 벗어나갑니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세상의 흐름 따라 나는 흘러온 것뿐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세상이 어찌 이렇게 나에게 보답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버렸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고,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줘야 될 때 의심했습니다. 그게 이웃입니까? 그게 형제입니까? 그게 부부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마음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먼 과거의 일이지만 이 과거의 일이 오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원합니다. 나는 사랑했잖아. 나는 헌신했잖아. 자, 무슨 결실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이다.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소망의 길을 찾지만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경험이요, 세상의 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길 없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없느냐?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러면 예, 성경이 저러면 예입니다. 우리는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경험이요,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어떤 지혜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겼은즉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라는 겁니다. 받아주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받아주질 않으셨다라는 것. 어찌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시기와 때와 시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따라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법칙과 또한 자연의 법칙, 땅의 법칙, 하늘의 법칙, 하늘의 원리의 균형에 맞게 다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한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에 너를 쳤으나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진리를 버렸습니다.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땅이 받아들이질 못한다, 세상이 받아주질 못한다, 하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감정까지도 이게 아니야, 그럼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자기의 감정이 앞서 있고 자기의 지식이 앞서 있고 자기의 경험만이 절대화되니 거기에 무슨 교육이 있고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오늘 교육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선생님들이 고난당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어렵습니다만 어찌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자는 거요? 이미 너희 선생은 어떤 선생이고 수준이 어떻고 이미 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뭘 배우러 오는 거요? 심지어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박사 과정에 들어와서도 그냥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럼 교수한테 대듭니다. 아, 그 교수님 그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이건데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지금 여기 뭐하러 왔는데? 배우러 와서, 날 가르치러 왔어. 배우러 왔으면 배워야지.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버릇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섰습니다. 내가 앞섰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선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믿습니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지식까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세워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 열심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사명입니다. 거기에 서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뛰쳐나가는 것 어디 가든 그 버릇 고치지 않고서 새로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맹세를 깨버립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서약했으면 지켜야죠. 그 약속까지도 깨버리는 겁니다.
왜요?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부의 계약을 깨고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어찌 이게 바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의 감정으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키라 하시니, 마땅히 서야 될 자리이니 해야 될 일이니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 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전환이 된 이 시대에는 조용히 지나가야 됩니다. 조용히 가야 될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된다면, 터널의 끝에서는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그냥 쑥 지나가야 됩니다. 성공의 문턱에서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뒤틀립니다. 거기서 방향을 틀면요, 거꾸러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됐다라고 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만해지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상선 기업이죠. 기업에서 어떤 계약을 하고 큰 계약을 한 다음에 됐다,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거 됐다고 딱 축제를 벌리는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그대로 꺾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지도 말 것이며 옆을 볼 것도 아니며 돌파하던 힘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돌파하는 겁니다. 조용히 슉. 천천히 슉이 아닙니다. 조용히 슉. 그리고 성공이라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이클래스입니다.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말하는 5%, 3%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슉 들어가게 되면 거기선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한 방법과 잘못된 방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나를 따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 따름은 묵묵히입니다. 묵묵히.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분의 뜻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들으라, 기억하라, 행하라.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오늘 성경 말씀 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9절 하반절,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입니다. 나는 단지 거기서 그것을 볼 뿐입니다.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그 길을 갈 뿐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노하였으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이제는 나의 은혜로,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이거잖아. 너의 힘의 한계가 어디에 있어? 여기야, 여기.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지금은요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뭡니까?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요 성문에 항상 열릴 것이며, 쭉 중간절 11절 중반절, 내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직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시던, 바벨론을 들어 쓰시던, 아수르를 들어 쓰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볼 때에는 누구도 그 앞을 막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서지 마라. 따르든지 올라타든지 이끌고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보일 때는 순종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제 혹은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예레미야 2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에게 썼던 것 똑같습니다.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호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방인 글을 쓰고 있느냐고요. 그가 땅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창조의 질서를 따르세요. 이게 기본 자연법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갈 땐 하나님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명하시고요, 하늘을 명하시고요, 인간 세상을 명하시고요, 한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절묘하게 맞춰 가시는지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고 하나님의 방향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의로운 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처럼 시편 102편 13절에서부터 그 이하를 보면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나는 은혜 받을 때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머무르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봄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가 있는데 과연 은혜의 때가 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맞춰간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이 나의 힘이 있고요, 세상의 힘이 있고요, 땅의 힘이 있고요, 하늘의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조화롭게 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이킨들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은혜의 때는 뭡니까? 그 포로된 데에서 자기의 사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따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 게 뭘까요? 70년 동안, 100년 동안, 130년 동안에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노예 생활하고 비굴하게, 비겁하게, 처참하게 당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물고 혀를 깨물 때도 있고 입술을 깨물 때도 있고 통곡하며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했으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저버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겪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교훈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교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워주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니.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며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이 아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가졌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망해갖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알아두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죄에서 떠난 자들을, 남겨놓은 자들이 이것을 지켜볼 것이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이 가을에 마찬가지입니다. 전환되어진 이 세상과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소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세요. 해야 될 일을 감당하세요. 그것은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일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하여 아주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는 어떤 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요, 문을 열어주신다면 마음껏 가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은 그 소망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향하여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다든지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길을 여세요. 왜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는 이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알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여러분의 물질, 어떤 땅, 그런 지식이 가진 것이 얼마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보다요? 하나님의 역사보다요? 그렇다면 내려놓으세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내가 아름답고 선한 일꾼으로 이 시대에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껏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꿈을 꾸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기에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